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을 봅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장 21절,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어떻게 오시게 됐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시게 되었을까? 왜 오셨을까?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예수라고 해라. 여기 잠깐 접어두시고, 잠깐 저 누가복음 5장 갑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누가복음 5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위에 그분이 왜 오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위에 누구 만나려고 왔어요? 죄인 만나려고 왔어요. 그 죄인 만나서 뭐 하려고 왔어요? 회개시키려고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왜 왔냐? 그분은 죄인 만나려고 왔다. 죄인을 왜 만나려고 그랬는가? 죄인을 회개시키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이 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을 죄인이라고 그래요. 죄를 지은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이 죄인이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결국 이 사람은 죽거든요. 죽으면 끝이 아니고 심판받아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은 죄의 결과 죽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리고 불못 지옥에 우리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은 죄인은 마지막 가는 길이 정해져 있어요. 반드시 죽습니다.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지옥 갑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길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님이 이 땅 위에 그 오신 것은 이 죄인이 죄의 결과 죽으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죄인이 죽으니까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우연히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누가 보내주셨냐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 했어요?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죠. 예수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선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그러죠. 구원.
그러니까 죄인에게 영생, 구원을 주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신 분, 하나님이 보내주신 목적은 죄인이 영생, 구원, 선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내 의로 구원받을 수가 없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영생과 구원이 나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 만나려고 오는 것이 아니고 죄인 만나려고 왔고, 죄인은 예수를 만남으로 죄인이 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난 오늘 찬양팀들이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왜 이렇게 눈물 나는지, 왜 이렇게 찬양이 은혜스러워요? 나는 우리 교회 청년 찬양팀은 전국 어디다가 내놔도 내가 볼 때는 뒤지지 않을 것 같아. 최고의 찬양단인 것 같아요.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예? 그러니까 저거를 한 번으로 끝나기 아까우니까 나는 그걸 영상에 담느라고 핸드폰 영상에 담았다고. 예? 저거를 영원히 기억하고 싶어서. 다른 마음이 아니고 너무 은혜스러운 거고, 우리 교회 이 찬양단들이 너무너무 멋진 거죠. 나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은혜로, 구원이 선물로 받은 것에 대한 감격의 찬양이잖아요. 목소리 자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목소리 자랑하는 거, 기타 치는 거, 드럼 치는 거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피아노 반주 자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구원받음에 너무 감격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11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 처음으로 예수 예자도 몰랐던 사람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예수를 믿고, 정난실 성도라고 예수를 믿고 예수 영접 모임에 와서 펑펑 울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으로 영접을 하고, 저랑 같이 지금 매주마다 생명의 삶 공부를 우리 강연이도 같이 하고 있는데, 강연이가 다 알아요. 우리 매주마다 울어. 생명의 삶 공부 때 매주마다 울어. 근데 오늘 그 정난실 성도님이 새가족이에요. 우리 교회 새가족인데 유치부 달란트를 위해서 5만 원, 아동부 달란트를 위해서 5만 원 찬조 헌금을 했는데, 내가 눈물 안 흘리려고 그랬는데 얼마나 헌금을 하면서 눈물이 나는지. 내가 여러분 이름 되는 거는 여러분들은 이름 돼도 모르니까 내가 이름 된 거고, 11시에 내가 이름 안 됐어요. 교인들 아니까. 근데 새 가족이 그렇게 유치부를 위해서, 아동부를 위해서 그렇게 돈만 원도 사실 쉬운 게 아닌데 그렇게 마음을 쏟아가지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속에 감사가 있는지. 그래서 제가 특별히 오늘 카페에서 같이 특별히 나랑 같이 만남을 갖자 그래가지고 제가 커피 한 잔 사주면서 같이 잠깐 미팅을 가졌어요. 근데 궁금했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유치부와 아동부 달란트 다음 주 잔치에 특별 그렇게 찬조를 했냐라고 내가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그분 제가 어려운 거 알거든요. 네, 그분 지금 어려운 거 알아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돈만 원이 지금 아쉬운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지금 이 주일날, 일요일날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싸우고 지지고 볶고 거기가 인생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을 터인데, 교회 왔더니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고 목사님이 사랑해주고 교인들이 사랑해주고 아이들이 노느라고, 아이들과 보내느라고 엄마한테 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고 너무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
예수 예자도 몰랐었던,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예수 영접 모임에서 영접을 하고 생명의 삶 몇 주마다 그분은 눈물을 흘려. 오늘도 어떤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다 은혜 받았지만 임마누엘 뜻을 처음 깨달았대. 임마누엘 들어는 봤는데 그 뜻이 뭔지는 몰랐는데 이미 함께고 만우가 우리고 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처음 깨달아가지고 그게 너무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영생과 구원이 예수로부터,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살려고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죽을 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내가 죄의 결과 심판받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받으시고 당연히 지옥 가야 될 마땅한 나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지옥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누구든지 회개하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생과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성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와 하나님으로 아직도 영접이 안 됐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하나님으로 영접을 하고 예수님을 구주 하나님 영접을 했다면 내가 정말로 예수가 내 인생의 왕인지 오늘 찬양단이 예수는 내 인생의 왕으로 오셨다고 찬양을 했는데 내 마음은 마태복음 2장을 설교하고 싶었어요. 2장 설교하고 싶었는데 하여튼 이 땅 위에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예수가 내 인생의 왕이라면 마태복음 2장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삶이 감사죠. 정말 예수가 왕이라면 우리의 삶은 찬양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경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이것만입니까?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생명을 무릅쓰고 아기 예수를 만나려고 먼 거리 마다하지 않고 황금 요양 몰약 가지고 찾아왔던 것처럼 헌신이죠. 정말로 예수가 내 인생의 왕이라면 여러분들이 나 혼자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거로 만족하지 않고 헌신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죠. 헌신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죠. 어저께 밤 11시 반경까지 전화통화를 많이 한 분이 있는데요. 그분 딸이 지방에서 대학교를 다닌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 딸이 청년부 목자래네요. 그런데 지금 몇 년 동안 단 한 번도 목자의 자리를 빠진 적이 없대요. 지방에서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서울로 올라와서 왜 올라오는가? 목자 사명 감당하려고 수년 동안을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나는 그 아버지 되시는 분이랑 통화를 한 건데요. 얼마나 그 딸 솔직히 내가 몰라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데 참 멋진 자매다. 훌륭한 자매다. 헌신이 남다를 수 있는 것은 누가 그 자매를 그렇게 만들었는가? 누가 우리에게 청년들을 이렇게 멋지게 만들었는가? 예수죠. 예수가 내 인생의 왕이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된 모습으로 왕의 통치와 지배 가운데 내 삶의 열매는 감사고 찬양이고 기쁨이고 경배 가운데 날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격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지금 한국 교회가 50%가 교회학교가 없어요. 제가 장로교 통합 측 대구 서남노회 어린이
연합부흥회를 제가 갔었잖아요. 근데 교회가 100개가 넘어요. 100개가 넘는 교회, 아이들이 엄청나게 모였죠. 아이들 엄청나게 모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학교가 없는 장로교 통합 측의 교회가 50%가 넘어 여기 온 교회는 48%만 교회 학교가 있어가지고 여기 참여한 거고 52%는 오고 싶어도 아이들이 없어가지고 여길 못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많은 부흥이 됐지만 지금 미래가 자꾸 불이 활활 타오르야 되는데 꺼져가는 과정에, 근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놀랄만한 일이죠. 유치부 갈수록 지금 부흥되고 있거든요. 아동부 갈수록 부흥되고 다음 주 주일날 100명 친구 초청잔치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아동부가 부흥되고 중고등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전주 기쁨 넘치는 교회 제가 탐방 갔었거든요. 왜 탐방 갔는지 알아요? 청년이 잘 된다 그래가지고 청년이 100여 명 모이더라고요. 근데 정말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왔는데 한국에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교회 학교가 골고루 탄탄한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제가 글을 썼는데 주보가 있는 사람은 보시고 없는 사람은 한번 들어보시고, 교회 학교 교사로 사역하면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말은 우리 교회가 유치부와 아동부와 청소년들이 많은데 교사가 없어요. 교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흥되는 교회는 드물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 청년들이 2020년도에 교사로 여러분들이 좀 헌신했으면 좋겠어요.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고자 하는 바람은 모든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부모의 바람대로 자녀들이 바르게 키워지고 있나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녀가 자라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부모들이 불안해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이것은 크리스천 부모라고 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크리스천 부모들 중에도 자녀를 키우는 문제를 힘들어하는 부모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자녀들이 자라면서 부모의 신앙조차 따르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더욱 절실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 어릴 때부터의 신앙 교육입니다. 어릴 때부터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은혜 안에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 바르게 크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언제나 예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녀에 비하면 훨씬 많은 자녀들이 바르게 커가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유치부와 아동부 그리고 청소년부 사역은 우리가 결코 놓칠 수 없는 사역입니다. 우리들의 귀한 자녀들의 장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비하여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사역을 하겠다는 분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힘들고 피곤하고 바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각 교회마다 유치부와 아동부, 청소년부의 숫자가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하여 각 교회마다 심각하게 고민을 하지만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헌신의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역시 유치부와 아동부, 청소년부를 섬길 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인 중에 교회 사역을 아직 맡고 있지 않아 사역을 해야 하는 분이 있거나 이미 사역을 하고 있는 분일지라도 한 번도 교육과 관련된 사역을 해보지 못하셨다면 다가오는 새해 2020년에는 유치부와 아동부, 청소년부 교사로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치부와 아동부와 청소년부에 자녀를 맡기고 계시는 부모님들은 자녀만 맡길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가 아닌 다른 자녀들을 섬기는 특권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바람은 우리 교회 성도라면 누구라도 한 번씩은 유치부와 아동부, 청소년부 교사를 해보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눈을 통해 자신의 모자라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므로 인해서 영적 성장을 위하여 더욱 분발하게 될 뿐 아니라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인도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사역을 찾을 때 쉽고 편한 사역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의미 있고 보람이 있고 가치 있는 사역을 찾아야 합니다. 유치부와 아동부, 청소년부 사역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역입니다. 제가 2020년도에는 주일 오후 청년부 예배라는 단어가 없어집니다. 주일 오후 청년부 예배가 아니고 3부 예배가 됩니다.
3부 예배인데 청년들 중심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호칭은 3부 예배입니다. 3부 예배에 청년들 예배 중심이고, 장년들 가운데 일부 예배를 못 드리신 분들이 청년부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3부 예배가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교사로 많이 헌신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은 교사가 되려면 1부 예배를 참석한 다음에 2부 예배 시간에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 교사를 냈어요. 그리고 밥 먹은 다음에 청년부 예배 참석하니까 일주일 주일날 와가지고 3번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1부 예배를 안 드려도 돼요. 왜 안 드려도 되느냐면 3부 예배를 제가 계속 설교를 할 거예요. 3부 예배 내년도부터는. 그러면 담임 목사의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가는데,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1부 예배 드리라고 한 건데, 이제 3부 예배 설교를 제가 하니까 여러분이 교사로 헌신을 해도 1부 예배 안 드리고 그냥 교사를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청년부 예배 때 설교를 들으니까 훨씬 교사로 헌신하기가 쉬워졌죠. 난 우리 청년들만 부흥되면 안 되겠죠. 우리 교회 청년들은 어른들 숫자에 비해서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제가 볼 때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적인 힘이 우리 아동부에게, 우리 유치부에게, 청소년부에 이게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유치부가, 아동부가, 청소년부가 부흥돼야 청년부가 부흥될 수가 있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난 우리 교회 청년들이 정말 멋진 청년들인데 2020년도에 정말 지금보다 더 멋진 청년부가 되려면 헌신을 하셔야 돼요. 근데 뭐에 헌신을 해야 돼요? 영혼 구령하는 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화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죠. 그냥 의인 만나려고 편하려고 온 것이 아니죠. 죄인 만나려니까 힘들죠. 죄인 만나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예수님 손가락질하죠. 예수님 바른 눈으로 안 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죄인들과 밥 먹죠. 죄인들 집에 가서 놀죠. 예수님께서 계속 죄인들을 만나죠. 왜요?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죄인들을 구원시키려고, 영생 주려는, 예수님은 다른 목적 없어. 한 가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가 나와야 되겠죠. 나 혼자만 주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길 원하죠. 정말 예수가 내 인생의 왕이라면 내가 헌신된 삶을 살기를 원하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가봐요. 누가복음 13장. 왜 회개시킬까? 왜 주님은 회개를 시킬까? 3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자, 회개를 왜 해야 되는가? 회개를 안 하면 망하니까. 4절.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뭐한다? 망하리라. 그러니까요, 죄를 져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안 해서 망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회개시켜서 구원하기 위함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내가 죄인인데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나는 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칭 의인은 예수가 필요가 없지요. 구원 관심 없어요. 영생 관심 없습니다. 왜 죽는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병들면 죽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죄의 결과 죽는 거예요. 늙으면 죽는 줄 알아요. 죄 때문에 죽는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사람의 죽음의 원인을 사람들은 모르고 살다가 죽어가지고 지옥 간단 말이에요. 누가? 자칭 의인들, 예수가 필요가 없는 사람들. 의인은 예수가 필요가 없어요. 죄인은 예수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금번 성탄절에 여러분 정말 잘 되고 복 받고 정말 축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의인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죄인된 모습을 회개하지 않고 내가 의인인 줄 착각하는 거죠. 위험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죠. 나는 죄인을 불러서, 부른다는 것은 한 명 한 명 찝어가지고 부른다는 거죠. 예, 여러분 이게 아니고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서 뭐 한다는 거예요? 회개시키려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이 땅 위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자, 디모데 전서로 가봐요. 디모데 전서 2장 4절, 2장 4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진리는 예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왜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예수 보내주신 걸 뭐예요? 모든 사람이 뭐 받으라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라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가 이 땅 위에 오시는 것은 죄로부터 구원하려고,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예수가 이 땅 위에 오셨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죄로부터 구원하려고 오신 그 예수, 우리 요한복음 가봅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40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어요? 영생을 얻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어요? 영생을 얻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생의 복을 우리가 받는단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찾은 김에 8장으로 한번 가봐요. 8장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냈어요. 왜 보냈습니까? 죄로부터 회개시켜가지고 죄로부터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냈냐? 하늘에 있으면은 구원할 길이 없으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원자로 믿는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오시기까지는 그냥 온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헌신된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마리아란 말이에요. 그게 요셉이란 말이에요.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가 이 땅 위에 오셨단 말이죠. 요셉이 마리아가 없었더라면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올 수가 없었어요. 마태복음은 요셉을 부가시키고 다른 성경책은 마리아를 부가시키는데, 요셉을 부가시키는 마태복음이나 마리아를 부가시키는 다른 성경을 바라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보통 남자 여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갑자기 딱 보내신 것이 아니고 사람을 매개체로 이 땅에 예수가 오셨는데, 지금도요 구원자 예수가 이 땅 위에 오실 수 있는 통로를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예수가 왔던 것처럼, 단순히 여러분들만 구원받고 은혜받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혼자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헌신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 눈빛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삶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 만나는 거죠. 창세기 39장을 바라보면 보디발의 가정에 종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심을 보디발이 봤대잖아. 하나님이 함께 주시고 형통케 하심을 보디발이 봤대잖아요. 여러분들이 헌신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나를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나를 통해서 예수가 보여야죠. 여러분 직장을 가도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만나는데 예수가 안 보여, 그러면 잘못 믿는 거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여러 친구들을 만나고 있는데, 같이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밥을 먹는데, 하룻밤을 지냈는데 예수가 안 보여. 내 안에 예수가 그 상대방 친구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안 보여. 주님이 찾는 사람은 현대판 요셉과 마리아 같은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거죠. 나는 여러분들이 단순히 나 혼자만 믿고, 그게 아니죠.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받은 바 사랑이 감사해서 내가 헌신돼야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CCC를 왜 들어갔느냐면 CCC의 정책이 잘못돼서 들어갔어요.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를 열심히 했던 우리 청년들이 CCC만 들어가면 교사를 그만둬. 교사를 안 해. CCC에서만 활동한대. 그래서 내가 CCC를 찾아갔지. 나중에 결혼하려고 했었더니 내 아내가 대전 CCC맨이더라고. 나는 공주 CCC맨이고. 들어가가지고 제가 공주 대표간사라고 그래. 공주의 CCC 대표간사를 만나서 단판을 줬지. 나는 신학생인데 이거 CCC 정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중근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서 이거 바꿔야 됩니다. 훈련은 훈련대로 받고 헌신대로 헌신대로 해야지. 대학교 졸업맞고부터 헌신한다고요? No. 대학교 다닐 때 훈련만 받으라? No. 잘못된 겁니다. 바꿔야 됩니다. 제가 강력하게 얘기해가지고요, 공주 CCC 대표 간사가 나 때문에 회개했어. 나 때문에 회개했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공주 CCC 대표 간사가 신학교 들어갔어. 목사가 됐어. 목사로서 대표 간사했어. 공주 CCC가 엄청나게 활성화된 것이 교회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다가, 왜? CCC만 가면 헌신 안 되니까. 근데 강석원 한 명으로 말미암아 열심히 훈련받고 교회 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공주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CCC 가라. 그래가 공주 CCC 엄청나게, 내가 다니는 1980년대에 공주 CCC가 엄청나게 활성화됐단 말이야.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단순히 구원받고 의뢰받은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헌신. 내 친구가 공주 CCC 대표 간사 이상규 지금 목사입니다. 목사 천안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
여러분들이 대학교 다닐 때 나 혼자 예수를 믿고 열심히 훈련받으며 가는 거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헌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계속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주님이 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빨리 헌신하기를,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예수가 증거되기를, 예수가 자랑되어지기를,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여러분들을 구원한 예수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구원하는 것에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으로 가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19절에 바라보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 하나님은 누구 쓰시는가? 간단하죠. 믿음을 가진 사람 쓰시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믿음 없이는 사람을 쓸 수가 없으니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쓰는 것이고, 19절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더 나아가서 사랑의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사랑의 사람을. 믿음의 사람 이 요셉, 사랑의 사람 이 요셉을 통해서, 자,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사랑은 사람과의 관계죠. 여러분들이요, 주님을 사랑해, 주님을 의지해, 주님을 믿어. 그러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사랑,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 철저했던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란 말이에요. 요셉이를 우리가 우습게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직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직했고 인격이 성숙했단 말이에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정혼한 여자 마리아가 애를 가진 거, 이거 가만히 끊고자 했다. 마리아가 죄를 졌거든요. 마리아가 지금 죄를 졌어요. 그런데 요셉은 죄를 덮어버리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사랑의 사람이죠. 사랑의 사람.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누굴 찾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사람과의 관계에서 관계성 속에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인생의 문제와 사건이 주어졌을 때 대부분이 감정적으로 대처하거든요. 그런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20절을 바라보고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멋졌단 말이에요. 요셉은 자기에게 다가온 이 환난, 마리아와의 이 갈등 문제, 이것을 갖다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모세 율법에 마리아를 돌로 쳐 죽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지 않고 끝까지 마리아를 향한 그 사랑 가운데 계속 뭐 했어요? 생각했다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감정적으로 그거를 대처하지 않고 생각을 하되, 생각은 두 종류가 있겠죠. 육의 생각, 영의 생각이 있겠죠. 로마서 8장 5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이 요셉이 영적인 생각을 해다가 보니까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생각을 하더라도 사탄막의 귀신들이 나타나는 그러한 꿈을 꾼 것이 아니고 주의 사자,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난 여러분, 젊은 청년 여러분들이 인생의 사건 문제를 많이 만나죠. 이 1년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하죠. 어떤 생각, 육신의 생각을 할 거냐, 영의 생각을 할 거냐, 하나님의 춤추는 인생을 살아갈 거냐, 마귀가 춤추는 인생을 살아갈 거냐 했을 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정직했죠. 사람과의 관계 정직했죠. 인격이 성숙했죠. 믿음만 좋지 않았어요. 인격이 성숙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믿음만 좋은 거 원하지 않아요. 믿음만 좋다고 주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사람 관계. 난 우리 청년들이 가정에서는 부모님과의 관계 잘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만 예수 잘 믿는 척하면 안 돼요. 집에 가면 부모님과의 관계 여러분 절대적으로 잘하셔야 돼요. 집에 가 형제들 간의 관계 절대적으로 잘하셔야 돼요. 학교 가서, 캠퍼스에 가서, 직장에 가서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진짜 잘하셔야 돼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귀함 받고 있어서는 안 될 존재가 아니라 꼭 필요한 존재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계속 뭐 해야 돼요? 영의 생각하셔야 돼요. 영의 생각, 영의 생각,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랑을 받으려고 그래. 영의 생각은 사랑을 주려고 그래. 아시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네가 먼저 인사해라. 그럼 내가 인사할게. 근데 영의 생각은 내가 먼저 인사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네가 먼저 섬겨. 그럼 내가 섬길게. 아니요. 영의 생각은 내가 먼저 섬기니까. 육신의 생각은 날마다 불행합니다. 힘들어요. 영의 생각은 날마다 평안입니다. 기쁨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자존심 때문에 생명 걸어요. 그런데 영의 생각은 말씀에 생명을 걸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요셉을 우습게 평가하지 말고, 요셉은 이렇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꿈 마치고 난 다음에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분부대로 행하여 분부대로 행하여.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네 번째 결론적으로 요셉 분부대로 행하여 순종의 사람이었던 거죠. 주님이 찾는 사람, 현대판 요셉, 현대판 요셉, 현대판 마리아 설교 안 했지만 현대판 요셉, 현대판 마리아와 같은 사람, 결국 마리아도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결국은 마리아도 결론은 순종이었어요. 요셉도 결론은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뭐에 순종합니까? 왕이신 예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현대판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났던 것처럼 날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날 때 하나님 내 인생에서 예수가 드러나고 삶의 현장에서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내가 순종의 사람이 되었더니 나를 만나는 사람이 순종의 사람이 되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펼쳐질 때 금번 2019년 이 성탄절이 여러분들의 축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예수 이름